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 나누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다 잊어먹었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잃어버릴 수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였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두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신다. 또 한 가지는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맹세하신다. 그리고 또 맹세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하신다고 그래요. 보증까지. 맹세 한 번만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더 확증을 주기 위해서 보증까지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구약율법에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 견고한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가신 그 휘장이 구약에서는 대제사 한 사람만 매년 들어갈 수 있는데 평민들은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신약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 15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좀 제목이 길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 6장에서 멜기세덱 이름이 잠깐 나왔었는데 멜기세덱 설명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7장에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과연?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누구인가?
자, 오늘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이 1절에 3절까지 이 말씀이 멜기세덱에서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 지난주 4장 중반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4장 중반부터 지난 주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7장까지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나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떻다?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왔어요. 예,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 그 오늘도 구약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시켜서 당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었지만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 7장에서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뭐 알겠죠? 1절에 3절까지 보면 누구인지 알겠죠?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죠? 잘 아는데 멜기세덱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1절에 3절까지 보면 써 있기는 있는데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의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인가?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살렘 왕, 첫 번째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람을 만나서 아브람이 11절로 드렸는데 그 11절을 받고 복을 빈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의의 왕이었다. 평강의 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다.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다. 이렇게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디예요? 뭐예요?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뭘 보고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살렘 왕. 살렘 왕은 실질적으로 있는 인물 아니에요? 살렘 왕. 그리고 아브람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 말이에요. 실적으로 아브람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어느 것들 때문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다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인물이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와 같은 실존 인물 같기도 하고 상징적인 인물 같기도 합니다. 뭐 하잖아요? 뭐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호하게 기록해놨을까? 네. 자, 여러분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했을까요?
내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그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섬기는 이웃나라들이 자신을 배신한다고 그래서 격분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나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켜가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울 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서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되는데 병사들은 역청부대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고 왕들은 겨우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엘람 왕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요. 그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길렀던 그 용사들이 있어요. 용사들이 318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단숨에 쫓아가서 그 엘람 왕을 기습해서 쳐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기습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 다시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나타나요. 소돔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소돔왕이. 그런데 그때 소돔왕이 나왔는데 그때 누가 나와요? 살렘왕이 나와요. 살렘왕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고 처음으로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10편의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110편의 말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을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말은 누굴까요? 다윗의 서열을 따라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이 탄생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10장과 110장과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4절 죄송합니다. 거기에만 나와 등장을 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이 창세기와 시편 히브리서 말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 세 군데 말고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와 시편 110편과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그 멜기세덱 기록이 다른 데 어디 있는가 아는 분 말씀이 없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잘 모르고 모호한 인물을 성경에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5장에서도 6장에서도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표다. 왜 예수님의 예표가 될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매번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박 가운데 있잖아요. 물리적인 압박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마음대로 장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그런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또 한 가지 유대교를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해오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런 거죠. 이런 상황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으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그런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멜기세덱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할까요?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멜기세덱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겨우 구약 성경 2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책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뭐냐면 바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쿰난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는 심예 요한도 그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에세네파라고 하는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고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쿰난이라고 하는 이 곳을 가봤잖아요. 위에 그림은 구멍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런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캐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항아리잖아요. 이 항아리 무슨 항아리인지 아세요?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니 무슨 말인가? 이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일만 하고 이것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죠. 이스라엘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더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뭐냐? 우리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 성경이 2군데밖에 없어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이 멜기세덱이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멜기세덱이라고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멜기세덱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을까?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멜기세덱 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호하잖아요. 모호하니까. 그런데 이들을 멜기세덱 하는 기록을 보니까 모호하긴 한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기도 하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과 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들이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읽는 독자들에게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왜 멜기세덱을 언급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어느 지파에 속해 있어요? 누구요? 유다 지파. 그죠? 그 다음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은 어느 계율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보다 위대하다고 하면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레위 계통의 혈통으로 왔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혼돈이 온 거예요. 예, 엄청난 혼돈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은 그렇게 혼동이 오게 그 이유가 계통이 틀리니까, 출생 계통이 틀리니까.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을 잘 알거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성경에 등장을 시켜야 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이라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멜기세덱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그의 제사장직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라 하지만 성경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히브리서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왜 왕이라고 그랬고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무슨 성경적 근거로 대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일은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하셨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는. 왜? 다윗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물과 제사장직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일까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러는가?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아론 자손도 아닙니다. 아론이나 레위란 인물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뿐 아니라 제사장은 동시에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왕 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에요? 무슨 나라예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실질적으로 있던 나라예요. 상징적이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인물인가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때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같은 신분은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들은 영원합니까?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에게 간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11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1조가요. 11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레위는 누구의 씨에서 나왔을까요? 레위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이삭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씨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야곱은 누구의 씨를 통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나왔죠. 그 레위는 누구의 씨를 통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나왔죠. 그렇다면 누가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그러면 높낮이로 생각한다면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3장 이후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높은 주위에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서의를 따라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서열보다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높지요, 당연히요. 당연히 높지요. 이것을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는 믿는데 그냥 옛날 습관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유혹 오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레위 혈통으로 된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일까 이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몸을 입은 천사도 아닐 거고 시작한 날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유령 같은 존재라는 의미도 아닐 거고, 다만 구약 성경을 볼 때 그의 출생이나 사망 혹은 혈통이나 계보 등에 관한 어떤 기록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죠. 모호한 거예요. 사실이냐 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혈통적 계보를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모세. 특히 제사장은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선조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처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구약의 기자들이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단지 중요한 몇 가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침묵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침묵 메시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침묵 메시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을 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 가운데, 대화 가운데도 그래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말하지 않는 일들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침묵 기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침묵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멜기세덱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신비한 존재로만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기자들이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좀 캐서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무성의가 해서 그랬을까? 성경의 기록이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간단하게 기록된 멜기세덱 그 인물에 깊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신 것이나 또한 구약의 기자로 하여금 그 외의 상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은 훨씬 후에, 이 기록을 할 당시에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예표가 되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신비의 신비,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묘한 말씀. 네. 그러므로 구약에 그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완전함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을 침묵을 통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곧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드러내는 이른바 감춰진 계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계시,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잘 아세요? 권사님, 예수님 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완전하게 모를 거리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우리 성탄절을 한 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니, 아이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신비다 그 말이에요. 감춰진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에 침묵할 때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막 물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성경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자꾸 성도들은 궁금해가지고 그걸 캐서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침묵의 메시지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남겨둬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깊게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과연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라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방황하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자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이해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깃바닥에 그냥 돌을 쓰고, 침묵의 메시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침묵적인 메시지들이 성경에도 더러더러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 주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깨닫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